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중기 목사입니다. 신중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오늘 제31강 세대의 첫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이방 여인에게 반응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나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의 귀신 들린 자기 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메시지가 뭔지를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즉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인 이후에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이제 계시지 않고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또 베세다에 가셔서 또한 게네사렛으로 옮기시죠.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을 떠나서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수르보니게 이 베니게 지방의 두로 도시로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순환의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거의 가버나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가버나움에 계시지 않고 가버나움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지방으로 다니시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의 의도가 뭘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과의 만남, 이 본문의 의도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를 앞에서 피하셨죠. 그 피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쉬시려는 그 예수님을 또 만날 기회로 삼고 찾아온 이방인의 그런 모습, 이것이 앞에 있는 본문과 오늘 본문의 연결섬에 있죠. 이 구속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논리의 반전으로 절규하는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의 반전이 오늘 이 절규하는 엄마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도 예수님의 구속 아래 있음을 이방인 독자들에게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찾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이방 여인이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로와 시돈과 두로 지방은 베니게 이 지방은 여러분 바로 바알의 숭배지가 있는 바알의 숭배지의 원산지입니다. 원산지. 바로 바알 숭배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부르짖지 아니하고 물론 뭐 부르짖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오셨을 때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뒤의 구조와 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샌드위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는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정한 손으로 그렇게 음식을 먹는 그 일로 말미암아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이방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유대 백성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이 유대 백성들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이방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이것이 끼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메시지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방 여인도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거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방인의 반응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자에게는 경계가 없음을 밝혀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반응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은 치료함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반응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 또 누구에게 반응하시는가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신앙적 그런 전통에 얽매여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방인 여인이지만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반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찾는 자에게 반응하신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떡을 두고도 거절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격은 없지만 자격을 만들어서 떡을 취하는 이방 여인이 바로 이어서 본문에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마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또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보일 때 어떤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가를 마가는 그렇게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서 대화가 주는 부담감이 있죠. 여인과 자식을 개들이라고 하시는 예수님, 또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이방 여인.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개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Yes, I am dog. 난 개다. 나는 개다. 우리 딸도 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 딸이 지금 자기 딸을 낳고자 하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변함없이 더 강력하게 그렇습니다. 개들입니다.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개라는 말이나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말을 수용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을 개의 위치에 두고 그분께 떡을 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는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 간절한 마음, 낮아진 마음, 내 자신의 모든 자존감을 버린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절규를 보십시오.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본질이 변한 딸의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엄마의 절규 말이죠. 이 본질의 회복은 기도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의 회복, 삶의 회복, 우리 신앙의 본질의 회복, 내 신앙에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그 사랑의 그런 신앙의 모습, 이런 본질이 변한 것. 그 딸이 여러분 건강해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느 날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그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단의 영역에서 구겨진 자신과 누군가의 삶과 심령을 기도로 새롭게 여러분 인테리어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거절과 의도를 우리는 살필 수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물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지금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했지만은 이 메시지는 사실 누구에게 여러분 또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유대인들에게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 수르보니게 같은 저런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보다도 너희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불구하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짖게 되어질 때에 그 딸에게 가지도 않지만은 그 딸이 낫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강력한 역사를 일으킨다.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큰 메시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구속의 순수와 계치금 받음이 오늘 이 본문의 걸림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의도가 있죠. 바로 여러분 모욕적 부정적 표현은 예수님의 신념이라기보다는 훈련을 위한 수사적 표현일 수 있다. 이 양영희 교수가 그런 표현했습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변희결 교수도 이런 말했습니다. 여자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의도적 던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떠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신념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강력하게 그렇게 간청을 통해서 바로 응답을 얻은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간청을 통한 예수님의 의도를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봅니다. 먼저 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도 간청하니까 받지 않느냐, 유대인 독자들에게도 교훈하고자 함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음 같이 간청만 한다면 빵을 직접 먹을 수 있음을 이방인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이방인들은 받아서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회복의 은혜가 일어난다면 원래 빵을 먹는 유대인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또한 반응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존심을 극복하고 또 내 마음에 노만 없다면은 주님은 그 믿음의 예스로 반응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예수님의 의도는 구약에 있어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또 구약이 어떤 성취를 가져오게 됐는가를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